우리 함께 나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영광 가운데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마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신약 성경 안에 넣으면서 복음에서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평생 동안 생명을 바쳐서 전한 그 복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전수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생명을 다 바쳐서 지켜온 것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수되고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첫 마디를 이렇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그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80, 길어야 90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평생 동안 전파해온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얻어야 하겠기에 복음을 지켜달라고 바울 사도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는 방법을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2장 2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방법,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방법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충성되다라고 번역된 우리말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나오는 충성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토스 다 동일한 말과 어근들입니다. 충성된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 가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이 진리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왜곡될 수 있고 또 잘못 전수받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왜곡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수받는 사람의 자격이 가르치는 기술이나 재능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기술이 없어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사람의 자격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피스토스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은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나누게 되는, 갈라놓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세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세포와 이룸면에는 8,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 교회와 옆에 있는 지세포 제1교회와 소동교회를 다 합치고 또 다른 외부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분들까지 다 합쳐도 500명이 넘질 않습니다. 그럼 8,000명 가운데 500명만 예수님을 믿고 7,500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7,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전수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왔을 때 복음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우리 교회에 매년마다 50명의 새가족들이 온다고 할 때 10년이면 5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본당이 꽉 차고 넘칩니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본당이 꽉 차고 야,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되겠구나. 저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7,000명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지세포와 이룸면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7,500명인데 10년 동안 매년마다 50명이 와서 500명이 되는 것, 그러면 나머지 7,000명은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7,000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주님의 양이어서 관심이 많으셨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헤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신실한 그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피스토스의 사람, 피스토스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야, 나는 믿을 만한 사람, 참 신뢰하고 신실한 사람, 나는 될 수 있을까? 혹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할 수 있는 이런 피스토스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충성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22절에 나오는 충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사람이 같은 헬라어 단어인 피스토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실진데 여러분은 분명히 틀림없이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완전한 피스토스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믿을 만한 사람,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합니다. 일부분만 맡기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거주할 것인가?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느 쪽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피스토스의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경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피스토스는 경건한 사람의 성품 가운데 성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성품을 맺기 위해서는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단은 잘 아시는 대로 훈련,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트레이닝입니다. 반복하는 연습을 말합니다. 그러면 피스토스의 사람, 근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만하고 참 신뢰할만하고 신실한 사람은 계속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할 때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동행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날마다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스토스의 사람,
믿을 만한 성도, 신실한 성도는 꾸준한 연습,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처음에 설교를 들 때는 나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어. 나는 벌써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성의 열매는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은 계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피스토스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만족할 만큼의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늘 자신에게 실망하고 참 답답한 모습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느끼셔야 정상입니다. 늘 주님을 좀 더 따라가고 싶은데, 좀 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들 보시기에 믿을 만하고 참 신뢰할 만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듣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좀 더 이런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훈련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지속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등등 이 신앙의 훈련,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지금 혹시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청년 때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님을 만났을 때에, 혹은 30, 40대까지 그때의 신앙의 열심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 훈련을 조금씩은 잘 받고 계십니다.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계십니다. 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잘 하고 계십니다. 조금씩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충성된 사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는 이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양육으로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3월 달부터 주중에는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2, 3년을 거쳐서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성장반까지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중보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가 없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야, 부담감 가지고 늘 해마다 전도하라고 했는데, 이제 전도 축제가 없으니까, 이제 전도의 부담감에서 놓여나는구나. 예, 전도의 부담감에서 놓여나셔도 됩니다. 선물 들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생명 축제가 없습니다. 대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대신이라고 했다가 또 큰 게 있구나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빈 방석, 빈 의자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또 남녀 전도의 원례를 할 때마다 빈 방석,
빈 의자를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올 사람을 정하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하고 구역 전체가 또 남녀 전도회 전체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각자가 한 사람씩 공동체 안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역 전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그 빈 방석에 초청할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내게 이야기한 그 초청할 사람, 그 빈 의자에 앉히고 싶은 사람, 이번 주에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혹시 다가갔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라고 서로 물어보면서 서로 기도할 것입니다.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피스토스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해가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한 목사가 바뀌었대. 한 목사가 변화됐대. 우리 교회 장로가, 우리 교회 집사가, 우리 교회 권사가 변화됐대. 놀랍게 변화됐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변화됐대. 놀랍게 바뀌었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조금 더 실감 있게. 우리 남편이 바뀌었대.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가장 중요한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데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된 아내, 변화된 남편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전파되고 전수됩니다. 자녀에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부모가 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의 또 거쳐온 교회 교우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임종하시기 한 주 전 또 2, 3일 전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눌 때에 많은 남편들이 임종을 앞에 두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러면서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거의 100%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내에게 잘못했던 일이 너무 후회가 되어서 너무 마음 아파서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울음을 조금 더 앞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시고 지금 변화되어서 지금부터 멋지게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울지 않고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동안 고마운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답게 마지막 생을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부인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부족하지만 훈련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바뀌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웃들로부터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피스토스의 사람으로 사시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뵐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이 충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충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피스토스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피스토스의 종아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올 한 해를 기점으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스토스의 사람이 되어서 피스토스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수되고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